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하시면서 신앙의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복음 사역, 그 복음의 핵심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쭉 해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그렇죠? 28절에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과 또 그의 진실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몇 년을 다니고 10년, 20년을 이렇게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은혜, 그것을 충격적으로 소위 이제 어떤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확 부딪혀오는 그런 막 충격이라는 것이 진짜 막 어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떤 순간이든 그 말씀이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의 위엄과 또 그의 은혜로움과 그의 놀라우신 그 진리를 느끼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마음의 충격,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그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복음, 그것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그 복음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그 산상수훈의 핵심을 정리해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거죠. 가르침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출발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냥 앞서 이야기한 대로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한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직장이나 어떤 사회 뭐 동호회라는 이런 데 들어가면은 처음엔 조금 어색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나도 하고 그걸 즐기고 하잖아요.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요. 신앙 교회 공동체는요. 그것과 분명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고 되어 있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느냐면요, 협착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환난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고통스럽고 환난이 임하고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서 그 속에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에 젖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걸 회피할 수 있는 기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전되고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이것이 옳고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실제적인 결정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을 한 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 결단과 그 신앙의 결단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이 이어서 나오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명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감동이나 은혜나 이런 어떤 시점, 그래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 또는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문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고 올바르게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결단과 그렇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15절부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가르치는 대상이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대상,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죠? 그런 위선을 가지고 있는, 속에는 실제로 다른 것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런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라고 16절에서부터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에서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의 삶에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는 것. 산상수훈을 몇 가지로 제가 좀 요약해서 그 의미들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8복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약하고 이런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산상수훈.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곤고함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그 즐거움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이면서 산상수훈의 세 번째 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사랑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닮은 나의 사랑과 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했죠.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안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겉으로만 그릇하게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그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도요,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어떤 대상이나 뭐 그게 사람이든 뭐 아니면 뭐 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이 나에게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들을 이 그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물론 완벽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에 그 사람이 그것을 결단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점수를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처럼 나를 평가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일에게 우리가 노략질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있다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40년, 50년, 나이 이제 80, 90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집사다, 목사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으로 그렇게 입성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판의 결판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이걸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산 사람 같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 가지고 하잖아요. 내 이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듣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가르친 대로 사는 자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이것을 따라서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가르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신앙의 그 핵심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짝을 지어주시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겸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 길일지라도 그 속에서 견고한
집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변함없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졌다라는 이 단어가요, 프토시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패망, 멸망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단어의 반대의 뜻이 뭐냐면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 때, 가르침대로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불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가?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뭔가?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좁은 문을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그렇죠. 기독교라 그러면 넌덜머리가 난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그럴듯한 말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교회 일에 관여하고 내가 신앙적이라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바른 목적으로 향해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르침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